우리는 어제 35장의 말씀에서 레위 자손들의 기업과 그리고 그 기업과 함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36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가 어떻게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해결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문제 제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아들 길앗의 종족들의 지간이 나와서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 가나안 땅에서 받은 그 유산을 어떻게 이 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뽑아준 그 지파들로 하여금 그 경계대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준 이 가나안 땅의 그 영토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섞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제 무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 그대로 준수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슬로보와 딸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의 분배를 받게 된 그 말씀이 2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나눔이 아들 중심의 나눔이었거든요. 사실 땅은 상속은 아들이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슬로보앗에서는 그 딸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어디로 가서 있을 거할 처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 헤벨은 이 고라 자손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가족 중에서 이제 제비 뽑기 하다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들 상속인인데 자기는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상속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으면 그 딸들에게 상속해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상속받은 사람이 자식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리고 홀로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그 유산을 어떻게 상속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친족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순서대로 그 땅이 상속받는 상속법을 해주었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요셉 종족들이 그런 거예요. 이 5명의 딸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이 우리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데 이제 이 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은 그들의 지파가 되지 않느냐. 더욱이 이들이 시집 가고 나면 50년 되면 신년에는 원주인으로 그 땅이 회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에게 회귀가 되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면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걸 존속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만약에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요. 그러면 그 딸들은 반드시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지파에게 시집가서 그 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의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땅을 유지하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 지파 저 지파가 땅이 섞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약한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분배받은 땅이 다 없어지고 다른 지파의 종이 됩니다. 이 종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시죠?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항상 그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나 되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본의 자유권,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평등권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평이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에게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한 개개인 아니 모두에게는요, 공평하라는 말입니다. 정의로워란 말입니다. 누구의 예속되거나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희년에 이 돌아온 이 법을 만든 것도 종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네가 연약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파라고 해서 이 강한 지파로 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지파 외에는 다 종이 되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그 원리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구역, 그것을 자기들이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욕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지. 이 탐심이 생기면 질서의 유지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침략자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한 모습의 유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표준이요, 기본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삶으로, 사실 이스라엘 나라 땅이 큰 땅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상속받은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클까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셔요? 유지하고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탐심을 버리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유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에 의한 그리고 탐심에 의한 지배가 있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삶이 있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소명의 삶이다. 이 성도는 부름받으면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시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이 자기가 분권과 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생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예가 아니 누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준 그 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땅에 지분을 주었잖아요. 각 지파가 얻는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하셨잖아요. 이게 땅이 섞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소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복을 내렸을 때 보세요. 야곱이 이 각 지파에게 복을 내리고요. 또 모세가 각 지파에게 복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셀이나 납달리나 그리고
스불론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소생들이 어떤 소생들이죠? 따지고 보면 그 소생들은요, 종의 소생들이에요. 근데 그 종의 소생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요? 우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셔서 그 갈릴리 중심으로 이방의 빛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전해진 거든.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소명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 소명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탐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우리 걸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팔아먹는 것이고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섞이지 않고 그 지방,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좋은 것이 날 수 있고 복된 것이 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침략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그 이세벨이 술수를 써가지고 얼마 사람을 죽입니까? 의로운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탐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이 준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나에게 좋은 걸 줘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이게 우리에게 준 그 땅에 지켜야 할 소명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소명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섞는다든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따라가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가 지킴이 있어요. 성도들의 지킴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명,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지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우리 육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예수님 나실 때까지, 그래서 그 지파의 땅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언제 무너져 버려요? 영적 혼란이 언제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떠나고 자기 준 사명을 이웃에 껴끼거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헤롯의 소속으로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어진 이 소명의 삶을 이스라엘 나라가 살지 못하면 이 이방에 의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통치받고 종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지요? 멸망해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의 성전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안에서 우리의 준 소명을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각 심령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이 마지막 장에서 오늘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단가 앞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법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질 것인가, 이루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저와 여러분들이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성도라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소명이 다를 수 있어요. 소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누가 잘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잘 아셔서 각자의 삶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예수의 피가 이 세상의 경계를 넘었으면 우리는 세상에 팔아버려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섞여지면 어떤 현상이나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처럼 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도성, 저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영지가 정말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 본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영역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는 그건 공동체 아니,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은요,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가정예배에서도 봐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하잖아요.
열심히 일했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상속 10고를 가지라기도 하고, 그렇죠? 10분 달란트를 더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소명의 삶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소명의 삶,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이 경계표, 예수의 피가 세상에 잡된 것으로 섞여서 더러움과 오물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생명의 사람, 구원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분봉함으로써 천국을 소유받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삶에 영적인 경계 지계표가 있어요. 무슨 지계표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히 구원받음의 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소명은 다른 사람의 소명과 달라요. 내 소명이 다르고 저 사람의 소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소명을 불효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을 따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소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기 지파들에게 주어진 경계표, 그 땅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이 세상에 보이는 우리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의 경계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경계표가 세상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넘겨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